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인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자, 어제 새벽 말씀은 우리가 산모를 위한 배려로서 정결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나병 환자나 또 일반적인 피부병을 가진 환자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진찰을 받은 다음에 또 그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나병에 대한 일반적인 증상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동시에 부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종기 같은 뾰루지나 아니면 색점이 생겨서 부스러기나 얼룩 같은 것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그런 증상이 생기거든 그를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데려갑니다. 아니면 또 다른 아들 중에 한 제사장에게로 그 환자를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가진 사람을 진찰하여 봐서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또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도 우묵하게 파져 있으면 그것은 나병의 증상이라고 하여서 부정하다고 취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나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부병에 대해서 진단 과정과 또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에 어떤 얼룩얼룩한 색점이나 또 희면서 우묵하지도 않은데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 털도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그 환자를 보고 진단을 하여서 7일 동안이나 1일 동안이나 조금 격리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이 확실한지 아닌지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일이 다시 흘러서 제사장이
그 환자를 다시 진찰해보고 그가 보기에 그 환자의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조금 짙어지지 아니하고 피부가 그 병색이 퍼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나병이라고 규정짓지도 말고 또 일반 피부병으로 함부로 규정짓지도 말고 또 한 번 1회 동안 7일 동안 그 사람을 가두어두고 관찰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14일이 다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 14일 만에 다시 이 제사장이 또 다시 관찰을 합니다. 또 다시 관찰하여서 그 피부가 엷어지고 그리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 증상이 더 이상 발병되지 않았다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피부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피부병은 그냥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정하다고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부병은 어쨌든 걸린 것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그 옷을 빨고요.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라고 6절 말씀이 되어 있죠.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시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다 마지막에 보인 다음에 14일 만에 그 제사장에게 보였을 때에 병이 피부에 퍼지게 되면은 제사장은 다시 그 피부를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진찰을 더 깊이 해서 자세히 관찰하라는 얘기죠. 함부로 그 병을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진찰을 하고 그 병이 피부에 막 퍼져 있어요. 색깔도 조금 병변이 짙어 보이고 색깔이 퍼져 있고 그렇게 되면 그를 부정하다고 할지니라. 이것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피부병과 나병을 이 진단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까다롭게 더 깊숙이 자세히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나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이미 다 나은 상태의 환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명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나병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을 누구한테 데려가죠?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진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반적인 피부병인가? 아니면 악성 피부병인가? 그 악성 피부병에는 나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진찰했을 때 그 피부에 흰 점이 돋고 그 털이 조금 더 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생살이 나타나 있다면은 그는 피부가 오랫동안 나병에 걸려서 계속해서 그 피부가 그렇게 벗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를 오랫동안 피부병에 그 나병에 걸린 그 환자를 부정하다고 취급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따로 격리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크게 더 발생했는데 살펴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면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진찰하라는 얘기죠. 그때에 나병이 전신에 다 퍼져 있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병이 다 퍼져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가요? 부정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그 나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병이 종결 시점에 있고 깨끗하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시점에 있어서 정하다라고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살이라는 것은 나병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생살은 겉에 있는 살갗이 다 벗겨져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그 속 안에 있는 그 살들이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생살이 보이면 부정한 것이다, 나병이 진행 중인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제사장이 그 생살을 진찰하고 그것을 부정하다고 취급하고요.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살이 변해서 나중에 이 나병이 오랫동안 지속된 다음에 물론 나병은 완치되기가 불가능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병이지만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 생살이 변하여서 희어지면 제사장에로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살이 다시 희어지게 되고 피부가 겉에 있는 피부가 덮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진찰해 봤을 때에 그 환부가 다 희어져서 이제는 나병이 종료된 시점이 있기 때문에 흰 생살이 보인다는 얘기는, 흰 살이 보인다는 얘기는 그 환자를 정하다고 판별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여서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고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 피부병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도 않고 신중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모든 공동체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일을 한번 보세요. 과일 하나가 썩으면 그 옆에 있는 것, 특히 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썩으면 옆에 있는 것까지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부가 부패가 되면은 전체가 부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나병이라는 악성 피부병이 발생됐을 때에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취급하여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제사장을 통해서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피부 질환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 이상 여부를 제사장이 잘 판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 판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 이상 오염되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여 부정한 그런 마을이 형성되지 않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 같은 경우에, 나병 같은 경우에는 금방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별히 이 피부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한번 나병이 발생하면 이 나균에 의해서 발생된 나병은 만성 감염병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5년 동안, 때로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잠복기 상태에 있다가 감염자의 기침이나 체액이나 어떤 콧물이나 비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감염이 되고 쉽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고칠 수가 있었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한번 나병에 걸리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에 걸린 그 환자들을 이제 격리를 시켜서 따로 격리를 시켜서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서 그곳에서 따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늘 거룩성을 유지해야 했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흠없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연결된 모든 부분을 어떤 질병이든지, 특별히 오늘은 피부병이 나와 있지만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 부정하게 취급을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고 또 정결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따라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제사장이 한번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취급을 계속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큰 죄책감이 들고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잘 면밀히 살펴보고 관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늘 그 거룩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흠없는 상태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제사장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게 하셨고 그 작은 피부병이 혹시라도 나병, 그 악성 피부병이 발생됐을 때에 전염성이 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나병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 피부병부터 시작하여 악성 피부병인 나병의 증상까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공동체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작은 육체의 질병이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씨앗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잘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믿음의 온전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살펴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나병에 걸렸다고 그냥 한 번 보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을 일주일간 격리시키고 또 한 번 더 일주일간 격리시키고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확인 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신중하게 잘 결정하여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서 더 나은 공동체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먼지 한 톨까지도,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혹시나 우리 교회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피부병 환자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그들이 증상이 어떤지,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몸을 회복하여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혹시나 잘못된 죄의 씨앗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온전한 모습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 복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악한 영향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